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성도는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절로 4절에서의 2가지 덕목은 수평적 관계에서 성도 간에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로서 먼저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한 경계의 말씀과 함께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죄를 경책하고 용서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의 2가지 덕목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와 성도가 가져야 할 겸손과 순종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형제자매인 성도 간에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실족해 하는 일의 심각성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재앙이나 불행한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는의 헬라 스칸달론의 뜻은 동물을 사냥할 때 쓰이는 덫이나 어떤 함정, 장애물, 올무와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과 같은 시험이나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이중으로 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의 헬라어 아넨데 크토스는 한자로 불과불, 부득불의 뜻으로 고린도전서 7장 37절에서는 부득이한 일, 로마서 13장 5절에서는 아니할 수 없으니로 말씀함으로써 세상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나 함정, 걸림돌과 같은 문제와 고난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항상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모든 시대의 성도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실족해하는 것은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며 무시하고 비난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 무관심, 냉소적인 태도, 죄와 허물에 대한 판단과 정죄함, 뒷담화, 나아가서 본이 되지 않는 신앙적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왜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이런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세상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의 대상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역자인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를 돌아보면 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도 저로 인해 때로는 실족하였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사역자도 사람이기에라는 말로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그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잊었기 때문이었고, 그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다시금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를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마주하는 것은 세상이고 사람이기에 관계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실족함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같은 사역자나 직분을 맡은 자, 성도 간에도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해 또는 오해로 인해 스스로 실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는 직접적으로 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죄가 아닐지라도 낙심케 하거나 주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려 실족케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실족케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작은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2절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키나 체구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집안에서 사용되는 작은 맷돌과 달리 많은 양의 곡식을 빻기 위해
나귀나 소 같은 가축을 이용해 돌리는 크고 무거운 아주 엄청난 크기의 맷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자 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은 유대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고 로마나 그리스에서 악독한 죄인을 연자 맷돌에 묶어서 강이나 바다에 빠져 죽이는 사형제도로서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한다고 하여 당시에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가혹한 형벌로 여겼던 형벌이었습니다. 하반절에 나으리라의 헬라어 루시텔레이는 신약에서 오직 본절에만 사용된 표현으로 더 좋다, 영어로 is better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중한 형벌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의미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중의적인 의미로,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이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 불신자들이 이르기까지 우리로 인해 실족치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야 하며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나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이 실족치 않도록 주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죄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3절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조심함으로써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경고하며 책망과 용서를 적절하게 행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성도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 참고 견디며 모르는 채 눈 감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진솔하게 나누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면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취할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가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절의 용서하라의 헬라어 아포에미는 이혼하다 또는 빚을 완전히 탕감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은 잘못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지도 않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지거나 실족한 형제자매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쁘게 돕는 것과 함께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끝없는 용서의 삶입니다. 4절에 주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 자매나 이웃이 회개하면 용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죄 지은 이웃을 3번 용서해 주는 것이 최선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의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는 아예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용서의 가르침에는 2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함으로 인해 그로 하여금 실족해 만들어 영영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정죄하여 출교하고 쫓아내어 선민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는 무조건 죄인으로 규정하였고 그들에게는 회개할 자격도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 관한 두 번째 배경은 주님의 크신 사랑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사람은 속된 말로 고쳐 쓰지 못하는 구제불능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찮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열매 사건으로부터 다윗의 밧세바 가는 사건, 요나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순종,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건,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 배척과 박해 사건을 비롯해서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배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완전한 용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배척과 불순종, 온갖 질시와 핍박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배척과 실족해하는 상처와 아픔은 입술에 올리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기억하고 아파하고 곱씹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용서하기보다는 저주하거나 어떻게 복수할지를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문득문득 분노와 억울함으로 이불킥을 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아니죠. 한때 제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심으로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권능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죄인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완전한 용서로 죄와 상처와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겸손해지고 경건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쉽게 수긍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암송하는 자신들만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성경적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들이 바로 교만한 바리새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도 때로는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알지만 삶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성품으로는 결코 완전한 용서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구제도 용서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로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담아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